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에 지냈던 말씀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구하고자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드디어 모세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바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노예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것일까요? 그 답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읽어볼게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을 내 군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땅, 즉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은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보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로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 첫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재앙들을 내리셨어요.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또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등등 이렇게 총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 재앙은 무엇인가 하면은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처음 난 것은 죽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애굽 온 땅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했다는 것,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또한 알려주었어요. 즉 첫 달 10일까지 1년 된 흠없는 깨끗한 수컷 양을 준비하고 14일까지 두었다가 그것을 죽여서 얻게 된 피를 집 문틀과 옆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고기는 그날 밤에 불에 구워서 쓴 나물과 무교병과 같이 먹고 남으면은 다 불태워 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유월절이라 부를 것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유월절이란 단어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유월절의 유래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무튼 모세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자 문틀에 피를 바르지 않은 집에 첫째 난 동물과 사람은 즉 장자는 모두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자 드디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어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어요. 하지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고 군대를 불러 뒤쫓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데리고 나온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라고 말했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홍해 바닷물이 양옆으로 갈라지면서 땅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바닷물 사이 땅으로 바다를 건너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군대도 뒤따라왔는데 건너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차게 함으로 군대를 덮쳐 뒤따라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살리신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애굽에 내린 여러 가지 재앙들과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실은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분이며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일은 애굽의 여러 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더욱더 특별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나의 생명이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날마다 정성을 다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동도중앙교회 키즈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그러면 오늘의 말씀 퀴즈 지금부터 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퀴즈예요. 오늘의 말씀 암송송인 시편 30편 4절 말씀에서 빈칸을 채워보세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우리 친구들 보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 친구들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어떤 단어가 들어야 될지 우리 친구들 빈칸을 채워서 한번 맞춰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예요. 바로왕에게 내려진 재앙은 몇 가지 재앙인가요? 전사님이 설교하면서 총 몇 가지 재앙이라고 말씀을 했었어요. 자, 기억을 잘 떠올려 보면서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인가요? 자, 정답은 전사님이 힌트까지 포함해서 나와 있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잘 채워 넣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퀴즈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전사님이 확인하고 선물을 보낼 친구들한테는 전사님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동도중앙교회 퀴즈부 친구들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